아멘. 주 예수여, 사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낱낱이 다 살펴보고 계시며, 각 사람의 언행 심사에 대해서 완전한 당신의 잣대와 저울로 달아보고 계시고 재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살면서도 우리들이 너무 방자행하고 함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모임을 갖게 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청결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언행 심사들 시간 새롭게 돌이키오니 주님의 피로 새롭게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과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매 순간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인물에게 하늘에서 준비하시고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나눌 건데, 자료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말씀에서 반대되는 개념을 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청결한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펴보실 때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과 어떻게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 그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런 사람의 상태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은 부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에는 가장 큰 선지자로 다 이해하고 있는 모세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수는 없었고 등만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냈을 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았고 인간의 의로 하자면 그들과 같이 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하다고 뽐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만 봤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새겨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는 말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히브리서에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렇게 그랬는데, 그 참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참이라는 말은 진실하다. 우리나라도 지난번 선거 때 국가 지도자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진박이니 친박이니 하면서 말이 많았었죠. 그러면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진실하다는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살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진박이라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죠.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시키려고 세상사를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전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자기네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자기네들의 권력 추구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가식적인 그런 언행들을 함부로 하고 다니고, 그런 걸 보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했을 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벌써 구분이 딱 되지요. 진실한 마음, 참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뜻이고, 부패한 마음이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리심을 받아서 거듭났느냐의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세상에서 무슨 높은 지위를 얻었든 뭐 목사를 하든 신부를 하든 간에 하나님이 볼 땐 전부 다 그게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자매님 지금 자료 없어? 어이구. 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하라고? 뽑아주지. 자, 들어가면서 시편 24편 3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통해서 이런 글을 쓴 것은 오늘날까지 모든 매 세대의 믿는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기 한 장 더 있어요. 이것까지 찍어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개념이고 그런 뜻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는 마태복음 5장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하셨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여호와의 산이죠. 여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제자들이단 말이야. 무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옳다, 의를 얻으리니 그래는 옳다함을 받는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것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얼굴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을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누구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죠. 아무개시 하면 그 사람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거룩하고 완전한 인격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 빛이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빛은 구체적으로는 신의 지혜, 신의 지식, 하나님의 표현, 나타남,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구약시대에는 심지어 모세라도 보지 못했죠. 등만 봤어요, 모세라 할지라도.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라도 등만 보았지만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인자 예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예수를 통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걸 가르치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인생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참 빛을 맞대고 보는 천국의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뜻은 새영에서 참빛을 반사할 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요 참빛이지요. 빛을 나의 거듭난 영에 가지고 오시면 그 영이 등노릇을 내서 반사를 하면 마음에서 이 빛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마음을 청결한 마음,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다. 참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새영에서 참 빛을 반사할 때 비춤을 받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다 가식이고 위선일 수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마음, 참마음, 청결한 마음이라고 마음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양심상 죽은 자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하지는 않을 수도 있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런데 이건 핏뿌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찬송에서는 또 양심의 핏뿌림을 받는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인용한 우리 찬송도 불렀어요. 양심의 핏뿌림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 양심이 깨끗하게 씻어져야 된다. 청결해져야 된다. 그래야 마음도 빛비춤을 받아서 청결해질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이게 청결한 마음이다 라는 말이에요. 세상 표현으로는 진실한 마음이다. 참이라는 말은 진실하다라는 말이에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히브리어 두 구조를 인용을 했어요. 레브라고 하는 이 용어와 레바브라고 하는 용어를 구약 성경이 다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참 마음을 말한다.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청결하고 선한 양심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죽은 양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선하고 옳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레브나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신약의 용어가 카르디아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카르디아라는 용어, 헬라인들의 관념에서는 신체의 중심기관을 의미하며 비유적으로 감정이나 사고의 근원이라는 뜻인데, 70인역에서 히브리어의 레브나 레바브, 이것은 사람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게 단순한 겉사람의 겉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번역한 용어로서 헬라어의 카르디아는 문자적으로는 몸의 가슴 부분을 말한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진짜 양심도 없어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막 그러죠? 그런 뜻이 이게 헬라어의 카르디아라는 뜻에서 오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양심이 너무 더럽지 않냐? 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하지? 저 인간은 말이에요. 아주 양심도 없다고 그러지. 아예 양심도 없는 인간이다 말이에요. 어때? 양심 팔아먹었다 또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헬라어에서는 가슴 부분이다, 심장 부분을 말한 거예요. 비유적으로는 인간의 사고, 지, 정, 의로 대표되는 인격의 바탕인 그 사람 자체와 동격이요, 그 사람의 혼생명의 초소를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생명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혈육의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여기 혼생명은 푸시케라고 해서 사랑의 생명, 사랑하는 생명이다. 헬라 용어로는 사랑의 여신 이름이 그래서 푸시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은 조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으니까 생명도 세 가지 생명이 각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영적 생명에 의해서 이 혼이 지배를 당해서 좌지우지 되어져서 혼의 지시에 따라서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만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청결하다는 이 용어 헬라어의 카다로스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로서 윤리도덕적인 것, 종교의식적인 정결함을 의미하는 문자대로는 그런 의미지만, 본문에서는 인간의 정신세계인 모든 사고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의 생각하는 관점을 말하는 거죠. 생각, 말, 행위의 원천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참마음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두 마음 사이에 사람들은 살게 돼 있다. 거듭난 사람은 두 마음을 갖고 있죠. 세상 사람은 부패한 탐욕으로 부패해진 마음 하나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그것이 다 가식적인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두 마음에서 해방시켜서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만을 청결한 마음인 것이죠. 아담 세계 인간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스스로 구원받으면 되죠. 자기 자신이 신이죠. 그래서 정결케 하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청결을 의미하므로 영을 구속받은 사람의 정신세계만이 청결하다라는 용어가 해당되는 거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합치되었을 때만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첫 아담의 영과 첫 아담의 마음에 일치되어져 사는 짐승세계의 인간들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위선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 거짓 부렁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대속기사가 연락된 사실이 믿는 이들의 영에서 깨달아짐으로 믿어진 마음인 참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참 제자들의 올곧은 정신상태를 청결한 사람이라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또 마음이 일치되어져서 성령의 교통이 늘 원활한 새 사람으로 살리심을 받은 산인격 새로워진 성품을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청결한 마음이라는 개념과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연합되어져서 일치된 사람이 아니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거기가 성전이잖아요. 신이 임재하는 처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에 일치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속죄서 계신 건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건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은 가인이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었던 것에서 기인되는 말이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오늘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오니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낯을 배웁지 못할지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의 죄와 형벌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커서 내가 지기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호소했죠.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날 거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 수 있게 허락을 받을 거냐, 두 가지 문제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그런 저주받은 인생에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축복이 오늘 다 임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런 기록은 사람의 마음을 악이 지배하여 사망과 어둠이 그 마음에 가득해짐에 따라서 참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여호와는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 죄인을 버리고 떠나신 상태를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렸다. 하나님이 그 말은 사실은 가인을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향하여 보시고 바라봐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책은질하시고 다퉈주시고 엄하게 꾸짖으시고 바로 인도해 주시고 하시던 하나님이 그 눈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렸다. 하나님의 눈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다. 그러면 사람은 그것이 죽음이다. 영적으로 이제 죽은 상태다. 이게 심판받은 상태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통해서 당신의 피로
죽은 인간들의 양심과 마음에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그 마음에다가 심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참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히브리에서 그 야다라는 말은 부부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예요. 예수님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혼인관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혼인관계를 해서 첫 번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혼인관계가 일단 맺어지고 나면 성령과 사람의 심령과 마음은 늘 교통을 항상 할 수 있죠. 처음에 이게 처음이 안 돼서 문제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인생의 문제는 결국 청결한 마음, 참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모든 선한 것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신의 성품과 신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권리, 권세를 얻지 못한 사람은 이미 지옥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대로 이 생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하나님의 버림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인이 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으므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를 씻는 구속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씻었다. 피로 씻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씻었다. 사람의 생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 이게 더러운 생명이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대체해서 신의 생명을 다시 부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피로 씻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씻는다.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실현하신 것이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으면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나 생명의 세계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지,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담의 생명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서 진실한 마음이라고,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다 소용없는 소리인 것이다. 자, 계시록 22장 3절로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아담 세계에서는 아담에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죠. 가인이 범죄를 더함으로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도록 저주의 저주가, 갑절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담의 저주는 세상 사람이 됐다는 뜻이고, 가인의 저주는 세상 교계에 속한 신자들이 됐다라는 뜻이다. 이게 땅의 것으로 제사하는 사람들,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됐다. 가인이 다 땅의 것으로 제사를 한 거죠. 가인이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가 갑절로 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 사람보다도 종교인이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인 이치를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그릇 가르쳐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야? 교인들이라는 건 전부 세상 사람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이다라는 말이다.
그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들에게 중재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3절로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신앙 양심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양심과 마음을 가진 구속받은 새 생명을 얻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어린 양의 보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세상신 마귀가 차지하고 앉았으면은 마귀 자식이죠.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그거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의 심령과 마음 속에 이 세상신 마귀가 세상 부귀영화, 세상 재물, 세상 쾌락, 육신의 일들, 땅에 속한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낚시질을 해가지고 나의 마음을 마귀가 와서 차지해버렸다 이거예요. 남편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들락거리죠. 교통을 해도 세상신과는 교통을 그렇게 원활하게 하면서 주의 성령과는 교통을 잘하네.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다. 영적 할례가 없기 때문에 막혀 있어서 그런다. 지성소에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갈 수 없게 돼 있다. 사람이라는 게 막혀 있기 때문에. 막힌 건 뭐냐? 들을 귀가 막혔고, 눈이 감겨서 눈이 막혔고, 마음의 창도 막혀서 깨달음이 없어. 성경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꺼먹건것이고 하얀 건 종이고 늘 이런 생활을 수십 년을 하다가 그대로 죽으면 뭐가 되냐?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다. 차라리 세상 사람만 또 못하게 된다.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내시고 빼내시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기 얼굴 보는 얘기 나왔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짐승의 이름이 새겨질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냐에 따라서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왕국 백성이냐, 세상 백성이냐, 지옥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냐 라는 것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는데 본다라는 단어는 헬라의 호라오라는 이 단어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뜻인 레포, 또 눈여겨서 주시해서 본다라는 뜻인 데아오마이와는 달리 경험을 통해서 참 것을, 실제를 보다, 참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꽃다발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할 때 본 것과 결혼을 한 다음에 보는 것이 달리 보이죠. 그러면 총각 처녀 때 본 것은 헛것을 봤다는 뜻이잖아요. 참것을 본 게 아니고. 그랬죠? 진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서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진짜를 그때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뜻이다. 경험으로 보는 거예요. 경험으로. 성경에서 지금 본다라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교리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성경 지식을 통해서나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봤다 하는 것은 잘못 본 거다 이거예요. 잘못 본 거다 그게. 헛것 보고 속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요? 마귀 하나님을, 거짓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보고 있는 것이 세상 교회 사람들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너희가 계시로
만나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다. 왜 참 하나님이 있겠어요? 거짓 하나님이 있으니까 참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창세기 4장 10절로 14절 가인 이야기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가인 지금 동생을 죽인 것을 이미 다 훤히 보고 계셨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로냐. 피를 받는데 아벨의 피는 더 낮게 말하는, 하늘에서 더 낮게 말하는 어린 양 예수의 피에 대한 상징일 뿐이죠. 예. 아벨의 피는 땅에서 호소를 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지금 하늘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제사장이니 밭을 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목회 사역을 열심히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간 형제 쟁기 잡고 있고,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밭이죠. 내가 쟁기로 지금 막 이 땅을 막 갈아엎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게 다 상징이다. 천국 농사에 대한 상징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잘못이 없으면 땅에서 도망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치 없는 사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여야 되는데 영원히 거할 처소를 잃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저것 헤매면서 다 유리방랑하고 있죠. 특히 세상교회 열심 내는 사람들, 이곳에 부흥이 한다, 저곳에 부흥이 한다, 이곳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다더라, 저곳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다더라 하면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자기 담임 목사한테 설교 듣다가 유명한 어떤 목사 모임에 한번 가니까 몇 달 가죠, 몇 달. 자기 목사가 해주던 말과는 다른 외식을 좀 하면 좀 맛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목회를 외식하게 하는, 음식 만들어서 먹이는 목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천연조미료를 써요, 화학조미료를 써요. 그래가지고 입맛을 버려놔 버린다. 주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오히려 가본 막 불러 막 뭘 봤다, 막 번쩍번쩍 했다, 뭐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예수 믿고 미친 사람들 참 많아요, 아주. 미쳐도 세상 말로 고이 미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미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게 다 왜 그러느냐? 너무 사람의 구미에 맞추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인기몰이를 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목회자들이 진실을 가르치려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 사람 삼을까 하는 그 야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들은 다 사탄의 사자들인 거예요. 그게 진리의 증인들이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겠어요?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와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 지면에서라는 것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예수님의 마음에서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것이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날이 기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 사람들은 전부 이 짓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정처가 없어. 그 마음에
쉴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가서 이 말 들어보면 그럴 산말했는데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안 맞아. 의심이 더 와. 그럼 가서 뭐 이제 질문 있습니다 하고 질문하면 믿어 말이야. 그냥 다만 믿으래. 아니 안 믿어져서 그게 뭔 뜻인지 깨달음이 안 오니까 안 믿어져서 질문했는데 믿으래. 도대체 무슨 믿음이요? 그런 믿음이 무슨 말이에요? 너 맹신자 되라 그 말이잖아요. 진리를 가르쳐주면 자연히 믿어질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그러고 툭 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고. 목사들 솔직히 기도하는 줄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나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 이러고 기도하지 목사들은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할 말 없으니까 주여 이 짓이 나오고 앉았지. 실제로는 뭐 구할 것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뭐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 기도 안 씁니다. 완전히 그냥 목사들을 치느냐고. 실내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현실이. 땅의 제사장 가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영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을 지금 호소한 거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아버지가 다 개간해 놓은 땅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 받아들인 가인이잖아요. 아벨처럼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호소한 건 이것은 영혼의 고통을 지금 호소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 사람의 상태를 지금 대변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라도 있어야 원 아무나 너를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시든지 뭐 구원표를 맡기시든지 말든지 하는데 고통이 없어 아예.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늘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양심이 찔림을 받고 아파하고 내가 이건 이래서는 나는 이건 도저히 이대로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예배당에는 내가 수십 년을 다녔지만 이 상태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이건 주님 앞에 이건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알고 애통해야 되는데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가인처럼 호소를 해야 되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지금 생활 형편이 어려우니까 살려주세요 소리만 하지 자기 영원한 생명 문제 때문에 호소는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래?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다 그게 예수 믿는 돈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에덴을 창설하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가인이 여호와께서 내린 저주를 담당해야 할 자신의 범죄와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호소를 인용한 말씀과 같이 하였으니 이런 예표는 먼 훗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북왕조는 아시리아에 남왕조는 바벨론에 쫓겨난 거다.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이방 세상 신들에게 가서 종노릇을 하는 것으로 역사상의 실현이 됐다. 자, 그러면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났다. 계시록에 나온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다 그랬는데 이게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세상 교회를 말한다. 세상과 짝된 교회, 세속화된 세상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어 돌아와야 되는 때가 왔다. 이때는 신년이라고 그러죠. 신년이 차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교회라는 데가 뭘 하는 데인지도 몰라. 거기가 귀신들이 쳐서요, 공중나는 모든 더러운 영들의 오기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다, 영적인 감옥이다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이 무지한 사람들을. 그래서 주님은 내 백성아 너는 거기에서 나와서 그 음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아라 이랬어.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왜 나와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며 그걸 알아야 되지 않냐. 자, 시간이 다 돼서 그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